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깨달아 온전한 영혼 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선과 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로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로마서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할 수 있게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전하는 자의 입술에 또 함께해 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 속에 밝히 깨달음으로 인하여 바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이방을 위해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살면서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의 고백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악을 행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이성적으로 볼 때는 정말 선을 행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종교인이 보았을 때 그는 성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를 성경에 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는 분명히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그걸 선이라고 하는 데 있어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악이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원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선을 행했는데, 그러나 그렇게 행하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지만 그 자체가 악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면 우리 인생들은 다 악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악을 행하고 죄로 가득한 자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이고 또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육체의 나를 찾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48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했는데 그것이 악으로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 일하면서 넘치는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선을 행했지만 자기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는 것을 보면서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선을 행하고 싶어 했는데 돌아보니까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했습니다. 그것도 넘치는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율법주의나 성화주의에 빠지면 이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성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그것을 볼 때 절대로 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설입니다. 이 세상의 이성적 사고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상의 종교적으로 볼 때는 너무도 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악을 넘치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넘치는 악을 행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악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선을 너무도 행하고 싶었는데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내 탄식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서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복음을 힘써 전했는데 또 거기서 악이 넘치게 나타나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건져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것을 아는 성도만이 마음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넘치는 악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악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악은 무조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과는 분별이 되어야 하고 이 시대 너무 율법주의와 성화주의에 빠져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넘치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그리고 성화가 되려고 하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미혹에 의해서 행하고 있는 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악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악이 나타났다는 것을 바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나타나는 악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 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8쪽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 해도 역시 우리는 이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셔야 합니다. 다 악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가 성도냐 아니면 가라지냐 하는 것을 떠나 모두가 다 이 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릅니다. 성도가 행하는 악과 가라지가 행하는 악은 다릅니다. 다를지라도 역시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고 가라지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또 은사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성화가 되기 위해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들은 그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면서 악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복음을 위해 일을 해서 그 일로 인하여 악이 넘치게 나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한 것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들은 그 악을 더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악만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역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합니까?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넘치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내가 바로 넘치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넘치는 악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죄에서 건져주신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죄의 문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사단은 그 죄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악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넘치는 악이 사람의 이성에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에 모두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넘치는 악을 알고 있고 그것에서 구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안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우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항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심긴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도입니다. 이 믿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고 이 믿음을 아주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아주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성을 내는 그들이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온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심긴 도입니다.
바로 믿음의 법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믿음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아니고는 영의 일을 도무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3쪽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마음에 심긴 도는 바로 이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서 자꾸 사람들이 행위에 빠지고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절대로 행위를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하면 사람들이 율법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육체의 것이라면 믿음의 법은 영의 일입니다. 육의 사람은 육체에 따르는 법을 섬기게 되어 있고 영의 사람은 영에 따르는 법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로 살기 때문에 사실 영의 법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육체의 법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법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화하고 부드럽게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저항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마음의 법을 온유함으로 받으려 하지를 않고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저항을 하느냐 하면 바로 자기 행위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느냐 하면 바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심긴 도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믿지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28쪽이 됩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줄기 이르로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아니라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에 대해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온유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온유하지를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온유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모르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실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봅니다. 신약 288쪽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돌비에 쓴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을 따라 사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고 영은
우리의 육의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믿음의 도와 율법의 행위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는 순간 사망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영을 따라가기보다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분별이 안 됩니다. 육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뿐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고, 그것을 버리고 마음에 심긴 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믿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육체의 정욕은 절대 이성적으로 볼 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더 선하게 그리고 의롭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시험을 받고 그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심서 복종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왜 심서 복종치 아니하면서 저항을 하느냐면 바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서만 되느냐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지만 사람들이 율법주의와 성화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믿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자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성격이 온유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은사로서 타고나는 것입니다.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온유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온유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인데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비에 쓴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믿는 믿음의 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모릅니다.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스도 편지와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믿음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다시 성화주의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내 생명의 문제라면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사람의 말에 너무 쉽게 미혹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면 오늘이 기독교 안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 안에서 부활주일이라고 하면서 성찬 예식을 거하는 날입니다. 이러한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지키고 또한
그 안에서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메시지로 남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봅니다. 신약 372쪽이 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보고 마치 행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특별한 형벌을 받는 재앙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사람들은 행하라고 하면 무조건 자기 몸으로 행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고보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믿음의 시련이 무엇이고 시험이 무엇이고 또 성내지 않고 더러운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긴 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심긴 도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든든히 자리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가 무엇입니까?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에 심긴 도는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 심긴 도,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역시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육체로 행하고 있고 내 마음에서 믿음의 도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 바로 도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잘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믿지를 않으면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알면 뭐합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니고 도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믿지를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보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으로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16쪽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교회에 나오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제가 이것을 절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넘치는 악을 행하고 있다면 과연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넘치는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를 보면 넘치는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마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를 통해서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는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속이는 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의 문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시대를 보면 이 도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를 행하라는 말씀은 오직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직 믿음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봅니다. 신약 239쪽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심긴 도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지면 행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어졌으면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2장에서 우리가 배울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으면 그는 스스로 성론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봅니다. 신약 253쪽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강조를 한다고 해도 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는 도를 행하는 자가 아니고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믿지를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오직이 아니라 믿음도 있어야 하고 또 행위도 잘해야 한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앞에 말씀을 드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교회 안에서 행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는 행하는 자가 아니고, 또한 그렇게 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도를 들었으면 그 믿음의 도를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못 행합니까? 바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너무 보기 좋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서만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어 하고 자기 마음에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를 행하지 못하고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21쪽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내가 가진 의는 어디서 난 것입니까?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의를 가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또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가져야 합니다. 바로 믿음의 도를 행하는 자입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마음에 심긴 도로 온유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지켜서 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믿으면 바로 도를 행하는 자가 되는데, 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를 들었으면 여러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의를 가졌다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도를 듣기만 하지 행하지를 않고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도리어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육체의 성화를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 도를 들었으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마음에 심긴 도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려고 하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진노를 받게 하고 있는 율법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를 행하기보다는 다시 초보로 돌아가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를 행하고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도를 듣고도 그 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보다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가 속이는 자가 되고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새 번역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저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자기가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도를 듣고 행하는 자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면서 자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봅니다. 신약 364쪽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속이는 자입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 못하고 다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뒤가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안으로 옵니다. 복음을 듣고 이제 믿음으로 왔는데 다시 뒤로 물러가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가는 자가 바로 속이는 자가 됩니다. 듣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으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저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도를 들었으면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지 다시 뒤로 돌아가 침륜에 빠지면 정말 불행한 자가 되고 맙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를 듣고 들을 때는 기뻐하다가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주의자가 되어서 성도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주의자들이 바로 큐티를 주장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음에 심긴 도를 행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자기 육체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자기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신약 309쪽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똑같이 보이지만 속이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결국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고 그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 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바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결국 육체를 위해 심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모두는 육체를 위해 심고 있지만 성도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있고 가라지는 그것으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같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르지만 다른 보이는 것에서는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를 하고 또 예수를 전하고 하는 그런 것에서는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성도는 그것을 버리고 있지만 가라지는 그것으로 부자가 되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더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겠지만 그것이 많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버리고 마음에 심긴 믿음의 도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도를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이 시대는 너무도 영의 일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전도를 합니다.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의롭게 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임을 여러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 육체로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든 아니면 내 개인의 의를 위해서 했든 육체로 했다면 다 육체로 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자기가 행하는 그것이 사람의 이성으로 볼 때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마치 그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위해 심고 심지어는 그 육체의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에 심긴 도로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도를 행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것 아닙니까?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으면 믿어야 하고 믿었으면 의에 이르러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듣고도 믿지를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침륜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이 도를 어떻게 주시는가를 여러분 유다서를 통해서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